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1쪽 나훔서 뒤에 나오는 우리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1301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인데 하박국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남아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의 어원을 가진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선지자의 이름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하박국 이렇게 세 명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또 이 하박국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노래한 것을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에 수록된 거죠. 그래서 유다의 사회로부터 선지자로서 누구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로 받아들여지는 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라라고 해석했는데 맞사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탁이죠. 오러클 또는 프로퍼시, 예언, 이런 것이 다 맞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어 내려온 그런 신탁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목소리죠. 늘 주님의 묵시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 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라라는 말인데 전형적인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깊은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 전통적으로 곡을 하는, 상이나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곡을 했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슬픈 그 심령의 슬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노래가 이 하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불의와 강포와 폐악을 보는데 그것을 주님께 외쳐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구원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왜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깊은 슬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물론 그 유다의 멸망까지 걸쳐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여호와김 왕 때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김 왕 때 하박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호와김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통치 11년간 주전 628년부터 618년까지였는데 성경에도 예레미야에도 역대하에도 악한 정치였다, 악한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김은 원래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하고 싸워서 전사한 다음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애굽의 느고가 올라와서 세운 그런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고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중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다의 고대서 요세푸스가 쓴 그런데 보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자를 응징하게 온 느부갓네살 왕의 그를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자기들이 죽은 왕을 악한 왕이었지만 성에서 던졌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서 이 여호와김을 결박하기 위한 구리족쇄를 만들어 갔다가 그것을 성벽에 던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가장 비참하고 아주 어두운 시대 끝물인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갈 때 나오는 가장 그 깊은 쓴뿌리를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김은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곡물을 요구받게 되는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계속 그 처단하는 반발을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자기 국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또 그 와중에 자신의 궁전을 짓고자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람들을 핍박했죠. 정말 최악인 거죠. 또 그렇게 애굽한테 깨지고 바벨론한테 깨지는 그 와중에 또 뭐 시리아, 모압, 암몬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으로부터 차례로 또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둬들이니까 동네방네에서 다 깨지는 거죠. 예전에 그 일본에 유학할 때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그 독도 문제에 대한 그런 이 심포지움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죠. 굉장히 그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독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동안 독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역사적인 또 국제법적인 무슨 그런 게 있는지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보게 된 것은 몰랐던 것을 독도 문제는 우리는 한국은 그것을 한일 문제라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일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미 간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협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일본은 신경 쓰지 한국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실제
그런 그 분들이 하는 회의에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자민당 국회의원이 미국의 입장만 바뀌면 독도는 내일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미 간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독도가 이슈가 된다는 거죠.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독도가 바로 밑터져. 독도나 이 동해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한미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지금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에 배에 막 위협 비행을 하고 또 일본의 구국파들은 그것을 국내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민족적인 이슈로 국가적인 이슈로 국가주의를 일으키려고 자꾸 한국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원래는 그런 모습을 못하죠. 미국이 양쪽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못하는데 일본이 한국에게 계속 도발을 하고 위협 비행을 하고 일본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보면서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뭔가 한미 간에 뭔가 어렵구나 뭔가 이게 깊이 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완전히 동네 북이 된 거죠. 여기서 약탈하고 저기서 약탈하고 여기서 약탈하고 왕은 또 자기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 안에서 또 지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 폐허가 되는 이것을 하박국이 보면서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읍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하박국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걸 보고 계세요. 이것이 하박국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이죠. 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뜻이 확인되면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시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주님은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것이 하박국의 마음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깨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고 나니까 5절에부터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한 발을 뗀 거죠. 주님이 침묵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디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선지자서를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데 듣지 않는 것이 이슈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유다가 망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고 회복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임재고 희망이고 우리 삶의 회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을 잃지 않는 음성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실 이것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음성이 하박국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것을 이제 구별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강포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놀라고 또 놀랄 일, 말해도 믿지 않을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마 깜짝 놀랄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인 갈대아의 민족을 들어서 주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주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강포함을 너희 안에 있는 강포함을 더 큰 흉악하고 강포함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그럼 종교가 끝이 난다고 믿던 시대에 주님이 주님의 성전을 이방인을 통해 무너뜨린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증거된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거된 말씀인데,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주님께, 주여, 교회 안에 온갖 악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깜짝 놀랄 만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 내가 무슬림들을 들어서 교회를 다 깨버리려고 그래.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황망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지금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지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왜 바벨론이 아직 등극하기 전이라고 보냐면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보폴라살 왕이 이 니느웨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도 아직 바벨론이라는 국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된 다음에 나온 호칭이고요. 갈대아라는 말을 그 당시에 아수르의 사람들은, 소아시아 사람들은 칼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칼두. 그리고 이 히브리의 원어, 이 갈대아 사람은 카데님이라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초지에서 유목민족인데 아주 조그만 민족인 거죠. 이 조그만 민족이 완전히 소아시아를 석권하고 세계 제국을 이룬 거죠. 그건 경이롭고 신비한 일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부족이 소나 양이나 치고 유목민족들이 꾀죄죄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고 천막 갖고 다니고 뭐 이런 민족인데, 이런 민족이 세계 제국을 전부 다 쓰러뜨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완전한 그 세계 제국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할 분이 나다, 나 여호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징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을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 8절에는 그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표범보다 빠르고 마병은 먼 곳에서 쳐 달려오는 마병이고 독수리의 나름과 같고, 그런 민족으로서 들어서 그 모든 죄악들, 그 죄를 죄로서 징계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그들도 강포를 행하는 민족인데 큰 강포로 작은 강포함을 징계하겠다. 이것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것에 이 역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이게 정말 정의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데 주님이 그것이 나의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정의인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악을 들어 쓰시는, 세상의 모든 대적의 무리도 주님께 대적하지만 더 큰 뜻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연못에 물고기들이 많은데 물고기들만 이렇게 있으면 그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를 키우는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걸 키우는 분들이 어떤 정성으로 그걸 키우는지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그 잉어가 놓는 똥을 먹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 잉어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잉어가 놓은 똥을 먹으면서 잉어의 상태를 체크해요. 전문 브리더들이죠. 그러면서 그 잉어를 정성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잉어들만 두면은 잉어들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니까 거기다가 메기 같은 걸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메기가 자기 등치보다 큰 잉어를 잡아먹어요. 자기 몸보다 더 큰 잉어를 잡아먹고 배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메기를 한 마리 넣어주면 메기가 막 그 연못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잉어들이 정신이 바짝 나서 막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메기가 있으면 일로 가고 절로 오면 일로 가고, 그래서 운동도 되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핵발전소가 86년에 터졌죠. 그 핵발전소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핵발전소가 터져서 그 반경 40km 안에 있는 500만 명이 피신을 하고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사실은 소련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체르노빌의 핵사고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는데 그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심지어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도 유전자 변이 때문에 4대가 가면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러죠.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방사능에 오염된 걸 먹고 마시는데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보여주는데 9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이게 내 땅이고 이게 뭐 방사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내가 키운 닭, 돼지 잡아먹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고 사는데 건강하고 30년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병원 시설에서 보호받고 치료받고 방사능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과 심령의 비밀인 거죠. 인간의 정신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이 심령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적인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이루시는 일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하지만 주님은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더 깊은 선이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벨론을 써서 이 악의 문제를 다스리고 주님의 선함을 지켜내고 남은 자들의 역사를 시작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뜻으로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그것을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도 받기 어려운 이런 주님의 뜻과 그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고 더 악이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되겠죠.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젊은 목사님들이 하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게 될 거다. 우리가 그런 세대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이 묵시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새벽을 주님이 또 기도와 간구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은 뜻,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주의 자녀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오늘 하루간에 오늘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제2의 삶이 열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